휴가 기간 중에 있던 일을 말씀드리면, 어떤 한 곳에 갔는데 두 남자가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감정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좀 불편한 행동을 봤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보다 못 참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 말 같지 않아! 이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서 욕을 하니까, 욕을 먹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대체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나한테 반말 찍찍거려! 이러면서 또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싸움이 붙을 정도 일보 직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참으세요. 점잖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보더니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싸움하는 것을 겨우겨우 말렸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옆에 점잖은 분이 저기 이런 말을 해요. 평상시 사람 많이 모일 때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싸우고 난립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와요. 어떤 생각이냐?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쌍스러운 욕, 아주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에게는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아픔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제 생각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빗나간 행동을 하거나 윤리적으로 빗나간 행동들을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와요. 내 일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마음속에 불편한 심정이 늘 다가와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고, 안 좋은 일을 보거나 안 좋은 일을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양심과 신앙을 통하여 자극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감동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찬송하고 높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세우시며 모으시는 하나님. 세우시며 모으시는 하나님.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택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세우신다는 것은 뭐고 흩어진 것을 모으신다는 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살아가요. 이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도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드셔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 항상 한쪽 편에 쏠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있으면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매를 들여주는 그런 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신명기 4장 24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모르시는 분이에요. 질투한다 이 말은 인간과 같이 질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큰 광범위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를 향한 열정으로 바로 잡아놓는 것. 의를 향한 열정.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곁길로 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정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쏟아부으니까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요. 진노. 어떻게 진노하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갈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다시금 또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멸망당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70년이라는 세월을 쭉 연결해서 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는 세월도 그렇게 피가 끓어오르는 상황이고 스포츠만 하더라도 일본만큼은 해야 된다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운동이듯이 70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바꿔놓아요. 이것이 누구냐?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을 떠나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던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는데 70년이 걸렸어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리셔요. 그 아픈 세월을 하나님은 참으시고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 가셔요. 실망할 이유가 없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만들어 놓고야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인생이 없어요. 반드시 변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순간에 바뀌는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놓고야 말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형통이라는 말을 쓰죠. 성공이라는 단어는 보통 세상에서 많이 쓰는데, 성공이라는 말이 뭐냐?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 성공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또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성공적인 삶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성공적인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단적인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성공이 뒤바뀌지가 않아요. 환경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팔려가라는 순간부터 그는 종이 돼요. 종이 되는데 요셉의 처한 환경은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종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이 불행했느냐?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전히 종의 신분이고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뭐가 되느냐? 형통한 삶을 종이라는 밑에 아래서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그대로이고,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요 형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찾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가졌다고 성공했고 잃었다고 모든 것을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잃음으로도, 잃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으면 그것이 다 뭐냐? 성공적인 삶과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인드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면 그는 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돼요. 근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알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종의 자리는 벗어나지 않게 하셔요. 만약에 요셉이 종의 자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계속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므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놓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었어요. 이거를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따라 뒤바뀌는 성공의 마인드가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 속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껴지고 경험되고 확인되는 순간 형통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행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여전한 그 환경이지만 그 속에 느껴지는 생각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환경 속에서 느껴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도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겨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정도뿐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너무너무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성공했다고? 이것 가지고 뭐가 됐다고 말할 수 있냐? 아니요. 환경이 100% 바뀐 건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세워줬다는 거예요. 세워줘요. 흩어진 바빌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워주었어요. 얘들아, 바산굴에서 마음을 움직여 너희를 본 고향으로 돌려보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마음을 회복시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통하여 뭐가 됩니까? 회개운동과 말씀의 가르침 운동을 전개하게 됐죠.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뭐냐? 형통적인 삶이었어요. 이것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사역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거를 시인이 뭐하고 그랬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우시고 흩어진 것을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모으신 하나님이 이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고치시며 뭐 하시는 분?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세우시며 모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상심한 자를 고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심한 자를 고친다고 하는 상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원문의 뜻을 좀 빌리자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끼어져서 조각난 상태, 마음이 쨍글하고 깨져버려가지고 조각난 상태가 뭐냐? 그게 상심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어떻게 하느냐? 다 주워 모아요. 그리고 다 연결한 다음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바로 싸매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고통을 받았으나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다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회복을 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적용은 또 이런 것이기도 해요. 어떤 것이냐? 어느 날 어떤 분이 운전하다가 벤츠를 긁었어요. 벤츠를 만약에 차 운전하다가 범퍼를 들이받거나 긁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외국차 벤츠를 긁으면 400 범퍼, 뒤에 있는 범퍼만 갈아도 450만 원이 기본이에요. 450. 그러니까 중고 잔대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벤츠를 긁고 말았어요. 긁은 다음에 이 벤츠 주인이 뭐라 하느냐? 그냥 가십시오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냥 온 다음에 벤츠 카페에다가 이분이 그 긁은 부분을 사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흠집은 조금 생겼는데 컴파운드로 닦았더니 그리 티가 많이 나지 않네요. 이것을 보았던 긁은 그 사람이 뭐라고 올리느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주의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벤츠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돈 받을 때도 있겠지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긁은 사람이 뒤늦게 간증담을 올리는데 이런 등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얼마 전에 이 24시 과자라든가 음식을 사는 거 차를 받쳐놓고 사고 있는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자기 차를 긁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긁어놓고 어떡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할머니 그냥 가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하는 말이 자기가 선을 베풀었더니만 자기에게 선이 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2021년 6월 6일 폐지를 줍기 위해서 선수에 끌다가 보도에 주재된 외제차를 노인이 긁었어요. 노인이 외제차를 긁은 다음에 신고를 해가지고 법적인 처벌받는데, 처벌받을 때에 벌금이 얼마냐?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아무리 이거를 노인의 지적장애 노인이라 할지라도 판결을 안 하고 싶은데도 외국차를 가진 차주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라고 하는 걸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언제냐? 그 지난해 7월 달에 차를 이 지적장애인이 긁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총 130만 원이잖아요. 이 기사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곳저곳에서 돕고 싶다는 기사가 올라와요. 그 중에 이 기사를 보고 서울에 있는 모 의원이 대전에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내주겠다, 그리고 내버렸어요. 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아파서 냈습니다, 이 말이었고, 손수레의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모든 걸 더 쌓아 올리면 5,000원인데 130만 원을 이 사람이 어떻게 내겠느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픈 사연을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원의 마음을 감동한 것이 우연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 자연계 속에서 간섭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진 거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매 순간 적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싸매시고 좋은 것으로 헤아리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악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그분은. 그리고 싸매셔요. 그분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든, 하나님 스스로 집착하시든, 천사를 보내든, 환경을 바꾸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본문 4절 때문에요. 한번 본문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주에 상상할 수 없는 몇 쪽의 별들이 있어. 몇 초. 자, 그런데 사람의 과학과 사람이 가진 기구를 가지고는 우주를 다 살필 수가 없어요. 왜? 한계 상황이 너무 크고 멀다 보니까. 그것도 몇 조개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 수요를 세신다. 하나하나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어떻게? 예, 영씨가 가정에서 예, 순이야, 예, 만시가 이름 부르듯이 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헤아린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못할 게 있을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분의 속성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고치시며 싸매신 분이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흩어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산산조각난 마음은 무엇입니까? 회복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바로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그런 분이란다. 나는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는 그런 분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침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 형통과 모든 불행,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께서 고치고 싸매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뭡니까? 가장 약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산산조각이 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다루고 있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보고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픔 중에 있던 욥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5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는 분, 상하게 하다가 고치시는 분,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을 보라는 거죠. 항상 고치시고 싸매시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일을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알고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